오늘 세상 돋보기 네 번째 시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한탕주의를 버려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세 번째 시간 여호수아서 2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극단주의를 피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극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공동체성을 훼손하고 관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하여 중용의 길입니다. 우유부단하거나 소극적인 걸 의미한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를 가려면요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공자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철학자 사상가가 중용을 말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미덕입니다. 이 세상의 사상 철학 속에서는 학습, 훈련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거듭난 중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형성이 되는 그와 같은 것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답게 우리는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이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화평한 세상을 섬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극단주의를 주장한다? 말도 안 되죠. 극단주의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 속에는 탐심과 이기심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타성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언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려고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정의를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배려와 섬김 그리고 이해와 조정이라는 덕목을 이 시대에 잘 드러내면서 그래가지고 극단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들을 몰아내는데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인데 주님의 뜻이라는 건 뭐겠어요? 선교와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한탕주의를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바로 한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물질 만능주의, 또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저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그냥 돈만 벌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탕주의라고 하는 것이 꼭 재물하고만 돈하고만 결부 지을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단번에 신분 상승을 꾀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한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탕주의는 여러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고약한 심보로 단번에 자신이 원하는 걸 취하려는 것 이렇게 한탕주의를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탕주의식 성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그들을 부러워하기까지 해요.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몇 해 전에 어느 여당의 어느 의원의 아들이 뇌물성 퇴직금 5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렬하게 질타를 받았는데 거기에 써진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다는 말도 많이 있어. 이 사회 통념을 벗어난 일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개탄스러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런 아버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러워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한번 진단을 해보고 우리가 처방을 내려보자. 결론은 뻔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이거 하자고 그러죠. 그게 뻔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
그런 의미에서 한탕주의를 이제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제 영화를 떠올리죠. 옛날에 육혈포 강도단.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데 뭐 한탕 그 노리는 영화가 많이 있잖아요. 강도 영화들, 깽 영화 이런 거 보면 나문희, 김수미, 김혜옥 나와가지고 했던 육혈포 강도단. 8년 동안 여행 가려고 8년 동안 모았는데 돈을 은행 강도한테 뺏겼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자기들도 은행 강도 하겠다고 나오는 영화, 코미디 영화가 있었는데 아주 웃으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한탕주의는 그런 거예요. 금방 어떻게 한몫 챙기는 걸 한탕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6장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 먼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글씀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공술에 공숙을 하는 말 알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는 부자가 되려고 탐욕을 부리다가는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 자체가 악하겠습니까? 아니죠. 돈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재물과 쾌락, 이거는 도무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주고 난 이후에는 그보다 더 높은 강도가 채워져야 돼. 그래야 만족하게 돼요. 이거 마치 마약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염려와 불안만 남는 거예요. 이게 자꾸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자꾸 그게 더 더해져야 만족을 하니까. 더 빠른 속도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죄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을 버리게 되고요. 이기적이고 경쟁적으로 나서게 되니까 그 영혼이 피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 이것도 마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탐욕을 부리는 것이 사람인데,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 탑을 쌓듯이 쌓아두려고만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만족과 포만감을 느끼려면은 의함에서 벗어나요.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있잖아요. 요거를 자꾸 이 견제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의로운 심성을 간직해야만 우리가 참 만족과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욕심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있지. 왜 없겠어요? 있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가 잘 아시죠? 어느 종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가 있고 무욕이 있어요. 무욕. 욕심 없는. 이런 거는 차원이 달라, 우리와는. 그 사람들은 물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물질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사용하는 이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재물이 구원과 행복의 가늠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 15장 16절 17절에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여도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주안점, 마음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만족과 포만감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이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3절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4절 5절에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안 좋은 건 다 써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데. 바울은 지금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본문에서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거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 그럼 이 두 가지가 다른 죄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죄악의 뿌리가 된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 다른 사람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는다.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다. 종교적인 겉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거부한다. 실질적으로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알면 이와 같은 행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것이지. 그래서 실제로 복음적인 경건이 이들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 자기애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더불어서 돈을 사랑하는 이거가 그 뿌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이제 더 깊이 한번 더 넓게 확장 한번 해봅시다.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정상적이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한탕을 노리겠습니까? 한탕의 대표적인 사례가 로또입니다. 로또 한번 안 사본 사람 있겠어요? 한탕의 대표적인 게 로또예요. 근데 로또는 순기능이 있어. 이거 모아가지고 집도 지어주고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잖아요. 요거는 다른 사람한테 뭐 큰 피해는 안 줘요. 이제 문제가 이제 있는 건 뭐냐? 부동산, 각종 투기 이런 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주가 조작 이런 것들. 가장 최악은 뭡니까? 뇌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뇌물. 그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하고 막대한 금전이 수수하는 거. 요거. 그래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 그래서 뇌물을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는 사람도 나쁘고 받는 사람도 나쁘죠. 근데 이제 미국에는 이제 합법화된 로비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거는 좀 다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과는 결국 배금주의에 뿌리를 둔 한탕주의라고 하는 건 아주 극단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 지난주에 우리가 극단을 피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념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고 여기서 말하는 한탕주의도 아주 극단적인 거예요. 극단적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면서도 이 한탕주의에 빠져 있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재물 자리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어 봐요. 사람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지식을 집어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 어떤 다른 대상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사회 전 분야에 지금 한탕주의가 팽배해 있잖아요. 그런데 일정 기간 훈련과 담금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다들 급해. 돈도 빨리 벌어야 되고 빨리 출세돼야 되고 떵떵거리고 행세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금수저야. 나는 흙수저야.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지.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벼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벼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막 쩍쩍 갈라져도 벼는 안 죽어. 얘가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립니다. 막 땅이 쩍쩍 갈라지면 얘가 물을 찾아가지고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려. 그러니까 일부러 물을 빼줘.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그럼 나중에 태풍이 불면 어떻게 돼?
벼가 넘어진 것 같아도 다시 세우면 서 얘네들이. 근데 보세요, 물이 늘 항상 물이 많이 있어. 그럼 얘네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겠어요? 안 내리지. 그러면 좀 바람 불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간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만 가치가 있고 주 안에서만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한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한탕주의는 또 게으름 몰고 오잖아요. 게으름, 나태함.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44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을 때 10파운드를 남긴다면 여러분과 모든 인류는 내가 도적과 강도로 살다 죽었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1791년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평생 번 돈을요, 평생 동안 자기 생활비만 빼고 다 이런 데 기부했다는 거예요. 좋은 데 다 선교비로 쓰고 다 고아원 같은 데 보내고 다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이 주머니 포켓에 동전 몇 개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복 임하는 겁니다. 반드시 좋은 기회가 와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마음이 필요해요. 부자이든지 이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그 누구나 가난한 심령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느 영역에서나 한탕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시류에 편승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고 있어요. 건전한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합당한 그릇이 형성이 되도록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근면 성실한 태도와 자세로 부단히 노력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갖가지 시련이 닥치면은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야? 처음부터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야. 처음부터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에 처했으면 그냥 기도 먼저 하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 인생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기도를 하면 문제를 돌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 당장 시작해야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줄 것을 준비하시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난제,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공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나를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기도하도록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탕주의 사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불법과 탈법, 편법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제도와 법도 똑바로 만들어지는가 감시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세상 물질, 권세 믿을 만한 거 못 되니까 바람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갈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한탕주의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고 경계할 뿐만 아니라 막아내야 되겠다. 합리적으로 뭐 아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뭐 어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탕주의는 불법, 탈법, 편법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 잠언 8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